추석 명절 때가 되면 제가 가장 마음에 이렇게 힘들었던 영역이 힘들었던 건 아니지만 가서 항상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렇게 풀어내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혼한 지 몇 주년이죠? 한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삼동서가 차 안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또 이렇게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고 했었는데, 이제는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서 함께 삼동서가 모여서 그것도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차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도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기쁨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영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의 나중에는 마지막 테스트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말씀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우리를 지키는 것이며 든든하게 우리가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신앙 고백 아래에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영계에 선포할 때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오셔서 그 환경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고의 권위에 두라. 그래서 암송과 묵상을 우리가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그 시련은 영적 승진의 때임을 알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과 시험은 영적 승진의 때이며 돌파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련을 통과할 때 다음 시즌에, 다음 영적 계절에 발판이 될 것이다. 지금의 천장은 다음 시즌에 발판이 될 것이므로 발판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너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에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제 영에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에도 이 시즌들은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어제의 아픔도 오늘의 슬픔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삶 중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 갔을 때 우리는 다 형제 자매로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형제님? 예, 우리 사모님도 형제님이에요. 그때는 저에게 밥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는 형제님으로 제가 부탁 있으면 예수님께 하시기를.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식사하면서 우리 아들이나 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천국 가면 너는 자매야, 너는 형제야. 그런 말을 선포하고 나면 짠합니다. 왜요? 그렇게 형제 자매로 있어야 될 그 사이인데 그렇게 잘하라, 못한다,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그 자녀들에게 목숨 건 지난 날들이 지나간 시절도 뒤돌아보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제 자매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는요 그 당시 남유다의 타락한 그런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 고관들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그 중간에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한 사람을 찾고 있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진 곳, 결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한 사람이면 시작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결렬된 그 장소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돌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가문이, 그리고 그 지역이, 한 민족이 살아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가문과 지역과 그리고 나라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진 그곳을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아셔야죠. 아셔야 여러분이 승리자의 삶, 챔피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필요들 우리 한번 보십시다. 땅의 영역에 무너진 곳, 우리 첫 번째는요 3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혈통을 장악하는 경관진, 그리고 지역을 장악하는 경관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를 장악하는 경관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늘을 살지만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너진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이 땅에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일어나는 3가지 경관진들, 스트롱홀드, 강하게 잡다. 스트롱, 강하게, 홀드, 잡다죠. 강하게 잡고 있는 영역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통을 장악하는 경관진,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의 가문이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가문이 살아나는 것들을 봤습니다. 한 가게에서 시작된 어떤 사건, 현상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가게에서는요 이렇게 흘러내린 질병의 영도 있었고요, 죽음의 영, 자살의 영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의 영도 일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요? 그 가게에는요 3명의 형제님이, 형제분이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일찍 돌아가시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통곡과 눈물과,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들을 끊고 그것을 선포했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미리 방어하고 미리 기도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어떻게 침노하는가? 이런 영적인 지식들,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침투해서 침노해서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을 장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이번에는 명절이기 때문에 또 식구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흘러오고 힘든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경관진을 형성해요. 이것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권능과 그리고 사랑의 섬김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장악하는 경관진들이 있죠. 지역마다 특별하게 영적인 흐름이 주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흐름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곳에서도 그 주위에는 유흥가가 많아요. 모텔들이 많았어요. 줄비차게 있었죠. 그러면 강한 쪽이 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교회가 강하게 무장되어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 지역의 영혼들을 전도하고요, 들어온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받고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하죠.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할 때 제가 그 지역을 위해서 엄청 중보하면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제일 뒤에서 손을 들고 중보하면서 새벽마다 먼저 와서 불 켜고 또 다 나가고 불 끄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비춰주셨어요. 너는 중보해라. 입을 다물라. 중보자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요 또 입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라. 그래서 입을 철저하게 다물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너는 중보의 팔을 이제는 내려라. 그리고 너는 가라. 다른 도시로 가라.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안 돼요 주님, 나는 중보해야 돼요. 여기서 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이곳에서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의 그 중보의 손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 너는 당장 내리고 가라.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중보의 손을 내리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죠. 그때 이제는 어둠이 확 밀치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즌과 영적 계절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와. 그래서 이 중보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나요?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도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승리도 우리의 기도로 다음 세대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어떤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 장소가 이렇게 합당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는데 합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래전이었죠. 막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불필요한 영적 전쟁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러면은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또 그 장소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기는 뭘 많이 섬긴 그 장소였어요. 누구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업고. 그래서 업고 나와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되겠죠? 아니, 승리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것은 승리의 차원이 아니다. 비록 네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의 어떠함이. 그러니까 그 엎혀 나오는 그 사람 이렇게 등에 보면은 그런 어둠이 통로가 되는. 근데 그 사람이 해결해야 돼.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너에게는 승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너는 끌어안고 중보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지역을 장악하는 영들은요, 우리가 먼저 더 강하게 무장해서 거룩하게,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무장해서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장악하는 경관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굉장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북한 같으면 뭡니까? 북한 같으면 공산주의 영이 지배하죠.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파키스탄 이런 데는 이슬람의 영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영이 지배하게 되면은요, 그곳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전에 예배 드릴 때 파키스탄 땅이, 멕시코 땅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국가에 있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내어쫓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동안 막 내어쫓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아주 큰 뱀이 묶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벌리고 혀를 날름날름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핥으면서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너는 경배해라 하더라고요. 경배해라. 대적하지 말고 경배해라. 그 전에 막 대적을 했어요. 근데 경배해라. 근데 경배했는데 갑자기 이 뱀들이 힘을 잃고 바닥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대적해야 될 때가 있고 경배해야 할 때가 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둠이 소복을 입다든가 검은 저승사자가 있다든가 이런 건데 뱀을 보는 거는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침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그분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요, 뱀하고 결혼했대요. 암컷 뱀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뭡니까? 암컷.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미리 카톡을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뱀입니까? 했을 때 뱀하고 결혼한 남자, 암컷 뱀과.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나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래서 먼저 경배로 뚫고 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배는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오는구나. 왜요? 그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거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경배를 통해 영광 안에서 그 지역을, 그 국가가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예,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teacher, 교사로서, 그리고 helper,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카운셀러, 상담자로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님이 첫 번째 우리의 함께라고 하셨습니다. 파라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은요,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동행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동행할 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견인되어지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도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여러분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도 함께 하시는 파라,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때문에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때문에 여러분은 함께 일터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N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우리 속에 계시는 거 바로 하나됨, 연합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여러분은 말씀과 교제할 수 없고, 성령님이 없이는 여러분이 경배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교제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는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 죄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에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위에 계셔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냐. 예, 성령이 임한다. 에피.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도, 여러분 가문에도 이번 명절에 나아갔을 때 성령님이 함께함이 표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의 섬기는 손과 발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하심의 표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순교자 마르티스가 본래 증인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순교자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며 선물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성령님이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이 또한 이 땅에서 많은 그런 일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증인된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중보의 영으로 땅의 기류를 바꿀 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중보의 영이 임하는데요. 이 중보의 영은요, 함께 대적하여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아스테네이아인데 우리의 연약함은요, 문자적으로도 능력이나 힘이 없는 상태, 결실을 맺을 힘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님이 아니면은요,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리라.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과 그 시간표는요, 우리가 성령님께 물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구할 바 할 때, 여기 마땅히는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적절한, 합당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100% 응답이죠. 예.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보의 영은요, 성령님과 함께 결렬된 장소, 무너진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영의 기도가 되겠죠. 처음에는 혼의 기도로 시작하죠, 우리 모두는. 그러나 성령님을 초청함으로써 영의 기도로 바뀌게 되고 이 영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탄식으로, 여기서 보면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수는 함께, 그리고 안티는 대적하여, 람바노는 붙잡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대적하여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들린 중보 기도는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그 어느 나라의 국가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라고 했을 때 그런 뱀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 전략을 주시고 전술을 주시기에, 그래서 경배했을 때 힘이 없이 툭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함께 붙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초림 때도 시몬과 안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가 했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방의 빛을 구하는 그러한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100% 응답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미션이 주어졌을 때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보의 영이 임했을 때 두 번째로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산출해요. 출산하고 그리고 순산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여기 볼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생기기가요, 태어나다라는 알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조성하시기라는 단어도요, 출산하다라는 후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미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출산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시작도 그리고 창세 전의 일도 이미 보고 계시고 우리의 결말도 미래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왜요? 4차원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리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생산하시고 출산하시고 품으시는 그것을 이미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안 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요, 탈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비록 환경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미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66장 8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헤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 여기에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보통 진통하면은요, 진통 시간이 있어요. 아이를 놓을 때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2, 3일을 진통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한 7시간 진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런데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것은 1차적인 예언은 이스라엘이 2000년도 넘게 나라 없이 떠돌고 방황하다가 1948년 독립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죠.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붙들려 하는 기도는 진통하는 즉시 순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우리가 돌 때, 6바퀴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5일째 포기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5일이나 돌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성벽에 금이 가기는커녕 뭐 천둥 치는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반드시 6일의 기다림이 필요한 시즌이 있어요. 그러나 진통하는 즉시 바로 순산하듯이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근데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의문 가지 않았나요? 그냥 초반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 촥촥촥 하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쓸어내야 되는데 왜 6일 동안 그 엄청난 그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합니까? 거의 몇 시간이나 돌아야 하는데 땡볕에 왜 돌아야 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반드시 이룰 것을 주장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하루 만에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루 만에 뭔가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만 되지 않은 영역,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 없는 기름 부음,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죠. 이 기름 부음은요,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는데 좋은 것도 활성화되지만 나쁜 것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었을 때 먼저 물었죠. 성령님이 참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여, 너는 선택된 자다.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할 것이라. 바로 확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자잖아요. 주권자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물어보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리아는 고백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율법의 여인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출생시키는 그러한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덮다, 에피스키아죠. 품으심, 덮으심, 그리고 순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이 품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돌맞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그 성령의 덮으심을 저는 사모합니다. 저도 많이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레마로 그 말씀이 내려왔을 때 제 영의 기쁨이 올라오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런 고통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덮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일하실 수 있도록,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님의 덮으심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분은요, 그냥 치유되었어요. 기도도 받지 않고 그냥 치유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5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가 온 땅에 충만했죠. 가는 곳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그 그림자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도 이 덮일까가 에피스키아죠. 품으심, 덮으심, 그리고 순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림자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온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병문안 갔을 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뭐 욕창인가 그거 봐주러 오신다고 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 불도가 아주 센 뭐 절에 가서 그렇게 일하신다, 빌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게 해드리고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갑자기 경직되었어요. 예? 나는 절에 열심히 가서 절하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당신 주위에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내 주위에 누구도 뭐 목사고 누구도 뭐 누구고 내 친구도 누구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믿게 되실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뒤돌아왔어요.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아마 그 말씀이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덮으심, 임하심, 그리고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 필요들이 있었죠. 땅의 영역에 무너진 곳,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는데, 땅의 영역에 무너진 곳을 여러분은 혈통을 장악하는 경관진, 지역을 장악하는 경관진, 우리 함께 세 번째 국가를 장악하는 경관진, 네 번째 영적 도회, 그리고 성령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번 시즌에는 혈통에 어떤 부분들이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지금의 그런 아무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리 기도로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선포하고 방어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첫 번째 함께, 두 번째 안에, 세 번째 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를 이것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의 상상은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다른 어둠의 상상을 할 때 믿음이 다운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과 이미지로 그릴 때 그것이 계시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을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주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위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증거를 드러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상상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보의 영으로 땅의 기류를 바꾸라. 중보의 영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함께 대적하여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함께 대적하여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그의 뜻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중보의 영은 응답의 주체가 되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